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인류를 억압하고 절망과 괴로움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망의 권세가 벗겨지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드높이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를 뚫고 꽃봉오리들이 곳곳마다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솟아오른 꽃봉오리를 찢고 꽃이 피고 있고 봄의 기운 앞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렇게 사납고 매섭게 불던 겨울의 그 위세도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것 같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대지를 이렇게 둘러다보면 어디를 보아도 죽음을, 죄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이 아침, 해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의 아침에도, 오늘 이 아침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설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꽃을 감상하듯이 감상하고 누리고 경험하면 좋으련만 제가 이 부활을 설명해야 하고 또 부활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만 속했던 특별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질 때만 희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부활이죠. 손에 잡은 것 같지 않은 제 입장에서 또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으로 매우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살려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아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렇게 기쁨을, 그렇게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죽음의 현실과 같은 날들을 지켜가고 건너가야 하는가,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 이들이 곳곳에 있는 한 예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절대적 은총이 서려 있는 예수 부활의 사건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전하기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호흡이 끊어졌다, 살해당했다, 이 사실은 사건으로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은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믿기 어려운, 아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보니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누가 들어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말도 되지 않는 이 사건을 우리는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되는 그런 갈등과 긴장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덮어놓고 믿어라?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의 길을 선택했는가? 예수의 부활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질문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이기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시거나 상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제자들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돼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 고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경우는 우리가 보아왔지만 완전히 호흡이 멎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는 우리 인류의 역사와 경험 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은요, 사실 이 사실을 매우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다. 부활은 그러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무덤에 안치되어서 죽음이 확정된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 이 복음서 본문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 낯설은, 아니 이 땅 모두에게 낯설은 소식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가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는 요한의 복음서를 보면 일전에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7 귀신이 짓눌렀던 여인이었고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부활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운 것인데 복음서 기자가, 오늘 복음서의 기자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제1목격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대단히 어리석고 대단히 무모한 일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여인들은 재판에서 증언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서 기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지목한 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말은 전하게 되면 듣는 이들로부터 비웃음이나 조롱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빌미밖에 되지 않겠죠. 그런데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복음서 기자나 초대교회 교우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인,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 말이란 믿을 수 있다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그럴듯하게 그냥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일로 조작했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은 많죠, 여러분. 기사를 보고 신문을 보십시오. 그럴듯한 말로 다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가 한둘입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 사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사건을 지어내지도 않았고 자신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서 사건은 빈무덤 이야기를 합니다. 빈무덤을 처음 발견했던 마리아, 이 마리아의 시선과 반응을 복음서는 각 책마다 모두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이 부활 사건을 읽을 때마다 부활에 참여되었고 발견했던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태도를 잘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기쁨, 환희, 여러분, 그런 것은 이 부활 아침에 발견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두려움, 놀라움, 이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마지막 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무덤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당연한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만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되죠? 무덤에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없고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그게 죽은 자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그 정상적인 상식과 일상이 모두 다 전복되는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주눅 들고 위축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나 제자들이 무덤에 왔을 때 빈 무덤을 보고서 보였던 반응은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것 같다. 그래서 황망한 마음을 갖고 제자들은요, 주님의 시신이 누가 빼돌렸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빈 무덤을 발견했던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어 있어요. 주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습니다. 누군가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권세와 힘 앞에서 억울하게 허무하게 살해당하셨던 주님이신데 이제 그 시신마저 잃어버렸으니 그 참담함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고통스러웠어요.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복음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한 분이셨어요. 세상 어디에도 자기 얼굴 들고 더 나설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고 세상 누구도 자기에게 손 내밀어 주는 이가 없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맨날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고 그를 자유케 해주셨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살만한 소망을 발견했던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과 무력함 앞에 그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렇게 사로잡힌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던 건데 그 여인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상심하여 돌아갔던 제자들과 마리아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긴 했어도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이후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예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경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과 이 신앙의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이 차이입니까?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선택복음인 마가복음서에서는 마리아의 시선에 주목합니다.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마리아의 시선을 따라서 부활 사건을 따라가고 있어요. 마리아가 무덤의 문이 열려진 것,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들을 같은 부활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가보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포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주목해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서에는 16장 4절 말씀에 마리아가 돌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보다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블레포. 아나라고 하는 접두사가 하나 붙어있는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마가는 앞장인 8장 24절 말씀에서 한번 사용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침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다 발라주시고 그랬더니 여인이 그 소경이 어떻게 됐죠? 눈을 떴죠. 눈을 떴던 소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언가가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때 마가가 썼던 단어가 보게 됐다, 보다라는 단어를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었죠. 근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단어를 쓴 것은 마리아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무덤이 비어있다,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열어 젖혀놓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정작 마리아 본인은 지금 무덤이 열려진 것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도 다 보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눈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청년을 만나요.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사람을 만나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보았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천사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사를 보았으면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누군가 무덤 안에 있으니 당신 혹시 보셨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날이 어두워서 깜깜해서 못 알아본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갈 때 이미 해가 돋기 시작할 때였다. 그러니까 어두워서 못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막상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천사를 본다라는 것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선뜻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같이 축제하고 같이 기뻐하고 감격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그거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설마 그럴 리는 없어. 지나쳐 가면서도 에이 설마 그 사람일 리가 없지. 눈을 비비고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수 없어.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체념하고 돌아섰겠죠. 마치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정작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심히 지나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을 뜨고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분명히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것인데 마리아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 뒤에서 부름의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야.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말씀에 고개를 돌렸는데 바로 그때 마리아의 눈에 지금까지 봤던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맞습니다. 처음 시신의 행방을 물을 때만 해도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가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 원어는 키리에라는 말인데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후에는 뭐라고 주님을 불렀냐면 라보니 하고 불러요. 키리에라고 하는 주님은요. 하나님이나 주님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 사용했을 때는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무개님, 아무개 선생님 대하듯 존칭어예요. 그냥 관계없는 누군가를 높여줄 때 라본이란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선생님 이 말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요? 스승과 제자. 함께 했던 이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마리아야라고 하는 부름에 라보니 하고 불렀던 것은 지금 마리아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자기가 알던 그 예수님 그분이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무덤의 문이 열렸던 것,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 자신 앞에 나타났던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채게 된 거죠. 눈이 트여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주님의 은총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을 수 있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마리아만 주님의 부르시는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길을 지나다가 길 옆에 개나리가 확 잡힌 걸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개나리가 확 잡혀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뭐라고 입에서 탁 나왔냐면 야 정말 봄이구나. 참 좋다. 그런데 그 좋은 봄 너무나 좋아서 야 좋다 했던 그 봄 숨을 크게 들여 마셔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해마다 이때쯤이면 이렇게 답답함을 앓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흐뭇하고 기대감이 넘치는 이 설레이는 봄인데 벌써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 봄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끔찍하고 잔인한 고통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생각하니 갑자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7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삶이 좋아졌다 한들 이 고통이 씻어지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분들보다 더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말고 우리에게 구할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만큼 들리는 이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아파본 사람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처럼 빈 무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 빈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만 위로와 다시 살아가게 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세월호냐, 그만 좀 잊어라,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잊어버린 것들의 가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덧없는 것들에 매달려서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주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의 부활을 등진 채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고 그것이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에도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그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거두어갈 수 없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 말고는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 안에서 삶을 구원해냈던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주님 외에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머무시는 이 무덤 말고 다른 곳은 갈 곳도 없어요. 그녀에게는 주님을 잃는 순간 세상 모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그녀에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은총이 주어진 것은 주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 분명하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급함 가운데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왜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활이 경험되고 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믿어지는 사건이 나타나는가, 왜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가 따져 물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그 부활 경험을 부러워는 했지만 실상 그토록 주님께 갈망해 본 적도 없고, 실상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슴 저미는 날들을 보낸 적도 없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 사건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의 실체를 쫓아가는 그 길 말고는 구원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 내게도 들려오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르시는 말씀의 사건으로 육화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은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경축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여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부활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내게는 경험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죄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으려면, 부활되었다라고 하는 다시 살아났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으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예민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짓누르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죽음의 힘과 권세가 자꾸자꾸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몸소리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바로 저곳에 죽음이 도사리는 저 힘을 주님 억눌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죄 아래 죽었다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과 선언을 우리는 내 이야기로 실감하지 못한 채 흘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살아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가난하게 살든 부자가 되었든 원하는 것을 다 얻든 하나도 얻지 못하였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누구라도 우리 인생의 시간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세 끼만 먹어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죠. 그럼에도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제 나라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권세를 얻겠다라고 악마처럼 그런 이들이 우리 눈에 목격되고 있어요. 바다 건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낳은 자식 불편하다고 때려 죽는 이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모두 다 불행한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불행함과 이 불편함과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이유를 죄와 죽음의 힘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서 떨어져 나가 있는 인간의 불쌍하고 불행한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행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죄이란 선언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억압하고 절망으로 몰아세우고 짓누르는 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렸으니 죽음을 직면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류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잃고 나서 우리 인류가 찾아온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일에 대한 불안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영생을 잃어버렸으니 내일은 죽을지도 몰라. 스스로를 구현해보려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하죠? 일상을 과잉,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부족함과 허무 아닙니까? 결핍이고 지침이고 고난이었습니다. 만족과 감사와 삶에 맺혀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일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인정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세가 확 올라서 돈 많이 벌게 됐다. 이거 다 뭡니까? 내일 나는 살 수 있게 됐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인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타인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죽음을 끌어안고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은요, 그 마음의 정체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비교는요, 결국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정죄와 형벌이에요.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그겁니다. 왜 자꾸 옆에 사람이, 왜 자꾸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보면 기뻐하지 못하고, 왜 자꾸 상실감이 되고, 나는 불행한 것 같고, 왜 이러느냐?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이 짊어진 형벌이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비교함이 치명적인 것은 타인을 향해서 비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언제나 늘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살아있으나 죽음의 지배 안에 갇혀있는 것과 같다. 너는 죽음의 손에, 죽음의 지배 아래 갇혀있으니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과 영혼이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가, 생명 가운데 놓여있는가, 여러분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생애 전부를 가난하게 사셨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가난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생애 전부를 버림받으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전부를 상처와 배신을 당하며 사셨죠. 죽음의 그날까지도.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불행의 밑바닥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야, 나는 결코 저리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삶이 다 그런 거였어요.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심함, 우리가 비교하면서 꺼려했던 것들, 그것을 실패라고, 저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가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모여서 쌓여있는 자리,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결코 짊어질 수도 없고 짊어지기 싫어하고 꺼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경험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죽으셨던 주님이 이제 부활,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부활은 비교에 내몰려서 소외당하고 절망과 죽음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들을 지켜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총으로 그 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는 여기서 절망하고 버려져 죽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살려내 주시는구나,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보이는 사건,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편에 어떤 노력이나 애씀과 수고함,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부터 건져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던 분이시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것,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죽음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실 때 그 눈이 띄었답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 일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가장 확실한 겁니다. 지금 나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미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압니다. 평상시에 눈에 띄지 않는 모든 것들이 실은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도,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세상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은총의 손길이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런 눈을 가지는 겁니다. 꽃이 활짝 폈을 때 그 꽃봉오리를 보면서, 봉오리가 막 맺혀 있는 걸 보면서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아직 피지 않았어요. 근데 꽃봉오리 잔뜩 맺혀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봤냐면 곧 터져서 흩날리는 것처럼 꽃들이 만발할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봄을 기다리게 됐죠. 그렇게 피어서 이제 꽃들이 막 피고 비에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피워낼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은 저 마른 가지에도 일구시는구나. 그렇다면 죽음과 절망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도 그가 지켜내시고 살려내시지 않겠는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의 모든 화려한 의복보다
백합화 하나가 더 아름답다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인 이독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 부활의 증인들, 목격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7절과 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와 똑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주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목격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기치는 걸까요? 본 적도 없는 자가 목격자라고 말하고 증인이라 말합니다. 위증으로 고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사건은 의학적으로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어떻게 다시 살게 되셨느냐, 이거 연구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소수의 무리에게만 목격됐다는 사실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만 저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저들이 정신착란에 걸렸나 보다, 미쳤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왜 저들에게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목격됐을까? 무엇이 달랐길래 저들에게는 이 사건이 보였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물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을 만한가? 예수의 부활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겁이 많고 비굴했던 제자들과 볼품없어 보이고 연약했던 나약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길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 목숨을 내어 던지고 서슬퍼런 황제의 권세를 거슬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무슨 일을 경험했길래? 예수 부활이라는 사건에 무엇을 목격했길래 저들은 저리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세상에 온통 우러러보는 것 같아도 또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여전히 사람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내 마음 하나도 바꿔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이 물음은 오늘의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경험했단 말인가? 여러분 길을 걸어가 보지도 않고 야, 저 길에 갔더니 옹달샘이 있더라. 저기 지났더니 노루가 나타났었어. 이런 말을 전해주면 길을 걸어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이런 길에 무슨 노루가 나타나고 이런 길에 무슨 옹달샘이 있더냐 따져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길이란 게 왜 존재하죠? 이 길이 어디로 향한다 알기 위한 지식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따라 걸을 때만 길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걸어갈 때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걸어갔을 때만 그 길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마리아의 초대로 주님을 목격했던 제자들, 그 목격자들로부터 부활을 전해 들었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예수 부활의 말씀을 함께 전해 들은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차별함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깊은 관계성 안에 들어간 이들에게만 목격되는 사건입니다. 왜 저들만? 그들은 주님과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부활은 오늘도 증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던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구원들, 그런 것들이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는 삶 속에서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죽음을 거스르신 예수 부활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빈무덤 같은 인생 한복판에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있었던 마리아, 그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신비를 목격하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성령의 그 역사가 있어서 가슴이 벌떡벌떡 뛰게 만드셨던 그 역사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신비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 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의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심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 이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같이 못 나누었었는데 오늘 약식으로 같이 성찬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절망과 무덤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시죠.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절망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부활 아침 예수 생명의 그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눈물을 닦아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목숨을 걸고 위협 가운데 짓밟히고 있는 우리 미얀마에 있는 국민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부활을, 우리의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